그 땅의 기근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앞두고 이러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만 했을까? 이러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왜 나는 이러한 인생 여정을 걸어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만 있지 않고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좀 훌륭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른 이유는 그를 통해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는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늘의 이야기보다, 천국의 삶보다는 이 땅의 삶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잘. 근데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많아요.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까?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소유물로 인해 유일한 피부치 조카 롯과도 동거할 수 없었어요. 목축업을 하니까 땅이 많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목축을 거느렸길래 롯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이 많은 재산은 어디서 어떻게 모은 겁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은 그 재산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그것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란 북쪽에서 내려왔잖아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그랬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 세상을 압축해 놓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결정체였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은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풍요와 다산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는 이 땅 사람들처럼 풍요와 다산의 삶을 위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가나안 신을 섬기며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니? 아니면 나를 따라 이동하는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직장이 있는데 당신 우리 회사에 좀 와서 일해달라고 하면서 억대의 연봉을 보장하고 내가 당신에게 집도 주고 자녀 교육도 보장해주고 정년을 보장해주겠다 하고 하는 A라는 직장이 있고요. 또 B라는 직장이 있는데 이 B라는 직장은 매년 당신은 근무지를 옮겨 다녀야 되고 집도 자녀 교육도 보장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정년도 보장할 수 없는 직장입니다. 우리 직장에 와서 일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요청이 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직장을 선택할까요? 무조건 A 직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9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만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만한 땅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많은 땅 중에 아브라함의 가족 몇 사람이 살만한 땅과 집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찾지 못하고 남방으로 계속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기에서 그 땅이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땅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할 때에 그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이 지키고 보호하는 풍요와 다산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 가나안 신은 가짜 신이라는 뜻이에요.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왜 하나님이 인도해 놓고 기근을 보냈을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을 인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봐라. 가나안 신이 지켜준다는 이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 이 말은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그 가나안 신 바알은 가짜 신이야? 이 말이에요. 또한 이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요, 이러한 말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땅은 풍요와 다산과는 관계없는 땅이다. 그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한 장소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게 하신 이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지켜주겠다고 한 그 가나안 신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주일날 여기 이렇게 가득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들으냐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그게 궁금해요. 저한테도 질문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주일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천국이 도대체 뭐길래, 천국이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우리는 그 천국에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도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3절과 4절 계시록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 애통, 곡함, 아픔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처음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라는 말은요, 옛 세상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옛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옛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면 옛 세상의 모든 것, 역사에 속한 이 모든 것,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함,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세상,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는 이게 다 지나가고 없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모든 일에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빠가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아빠가 돌아오면 그렇게 좋아요. 애들이. 그렇죠, 다. 집집마다 달라요. 어느 집은 좋고 어느 집은 또 왔네 뭐 이러나요? 아빠가 들어오면 다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맛있는 음식도 사오고 때로는 가끔 또 기분 좋으시면 장난감도 사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아빠를 싫어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빠들. 애들은 뭘 가져가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제 시간에만 들어가요. 제 시간에만. 아빠가 좋은 것은요,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 좋은 거지 뭘 가지고 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천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누리지 못한 온갖 것들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이란 이 말은 조금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본다는 말은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못 보고 너희들은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역사의 끝이 오면, 그때가 되면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다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연합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천국이 좋은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집도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맛있는 거, 가보고 싶은 거 못 가봤는데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게 다 보상될 거야.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을 오해한 거예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빠가 있으면 그냥 좋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내가 보여줄 땅, 그곳에 아브라함이 갔는데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바알신, 그 가나안의 신은 가짜다, 그걸 첫 번째로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인도할 내 나라 천국은 이 땅의 풍요, 바알신이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말한 풍요와 다산과는 관계없는 나라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9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주 전에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옮겨 다닐 때마다 그때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9절까지는 제단을 가는 데마다 쌓았는데 10절부터 그 이하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다가 10절부터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될 때, 직장에 가서 돈도 잘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보통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배 안 빠져요, 잘. 근데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돼 봐요. 하는 일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이야기가 싹 빠져요. 여러분, 우리와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 우리도 이렇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힘들 때 그때 신앙생활 하기가 좋아요? 가면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고. 그거 다 귀찮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세상에서의 실패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살짝 봐봐요. 어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야 진짜 여기 앉아있지만 계속 회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사업 생각하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만나야 될 어떤 사람. 제단을 쌓지 않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뭐 때문에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돈 빌리러. 오늘 10절 다시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이기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피난처로 등장하는 땅이에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북방 민족들이 침략할 때마다 애굽으로 피하고 애굽과 손을 잡고 위기를 넘기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경고했어요. 이렇게 이사야 30장 2절 보세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신이 지키는 땅에 기근을 보내심으로 그 가나안 신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옳았을까요? 기근으로 인해 삶이 힘들었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머물렀어야 옳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누구의 모습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창세기 26장 2절에 가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더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내려간지 아세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있는 그랄 지방, 블레셋의 제일 남쪽 지방 그랄 지방에 거주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 왜 거기까지 내려갔을까요? 여차하면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긴 에피소드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같이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롯도 내려오고 다 내려왔겠죠.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 첩으로 취해요. 바로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이 누군가의 아내를 원해가지고 첩으로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의 남편은 죽여요. 아브라함이 죽게 생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11절 이하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을 해요. 당신 때문에 잘못하면 당신 뺏기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자.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산다. 13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매우 지혜롭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내를 빼앗길 판인데 누이라고 해서 자신도 살고 아내도 사는 현명한 길을 택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이 일로 인해 많은 선물을 바로로부터 하사받습니다. 16절에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것은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를 합당한 방법으로 바로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집에 내리신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재앙을 내려야 맞아요?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누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첩으로 삼았는데 그 당시 고대 군주국가에서 왕이 그것을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요.
만일 하나님이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지 않아서 사례가 바로의 첩으로 그대로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이 언약이 위기를 맞이할 뻔했어요. 당시의 법과 관습으로 볼 때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바로에게 왜 하나님은 이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앞으로 성경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이제 종종 목격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는 어디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려서 혼을 내가지고 쫓아보내야 맞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여러분, 누가 바로에게 이것을 알게 했을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그냥 추측해 볼 때 사례가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는 바로의 집에 내린 이 큰 재앙의 원인이 바로 당신이 나를 첩으로 취한 결과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사례는 물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돌려주고 떠나게 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건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다음에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떠날 때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많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 그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제단 쌓기를 중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로에 의해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애굽 땅에서의 에피소드는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렸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잠시 신앙을 버렸는데 그랬더니 일이 너무 잘 된 거예요. 회사 일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래 하여가 무조건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이 땅에서 부자가 되도록 해줄게 하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 부자가 되게 해줄게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부름의 목적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가 하사한 그 물건 많은 재산을 얻어서 부유하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부와 재물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먼지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것도. 왜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3장,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에 자세히 나와요. 창세기 13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지만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그 지명을 가만히 보면 내려갈 때의 그 지명의 역수냐요. 네겝, 베델,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역순으로 다시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올라와서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가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친 똑같은 장소의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또 쳤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홍해와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을 거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동일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브라함이 걸어 다녔던 그 길을 여호수아가 똑같이 지나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밟고 지나갔던 그 똑같은 땅을 또 누가 지나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땅을 또 밟고 지나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예수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달라진 점이 뭘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봐야죠. 아브라함이 소가 몇 마리에서 몇 마리로 늘어났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큰 재산을 얻고 이제 잘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위기를 맞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4절 보세요.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은요, 가축과 은과 금은 풍부했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데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는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똑같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동창회 나갔는데 자기 친구는 벌써 엄청난 부자가 되고 아니면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말도 못 붙이겠어. 그 친구하고 옛날에 같이 놀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괜히 그 친구 앞에 가면 애들 말로 쪽팔려가지고 가기도 싫어. 제가 저렇게 될 동안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일 때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작아 보여요. 사람들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모일 때에 성도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한 기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풍요와 다산을 말하지만 곧 이 땅에 일어날 심한 기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눈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 오면 그 기근을 피해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성도는 기근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떠났다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 모래 상수리 나무에 모일 때에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심한 기근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땅에 기근이 올 때에 나는 세상의 피난처 애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땅에 머물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심한 기근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 풍요를 경험하셨습니까? 풍요와 기근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풍요를 주시고 때로는 기근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풍요도 주고 기근도 주는 거지,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기근을 만나신 분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기근을 주신 이유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런 데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기억하면 그 사람에게 인생의 기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태구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